우리 치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여행을 좋아하나요? 가족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또는 캠핑장으로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가 펼쳐진 여행지를 좋아해요. 푸른 하늘 밑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만약 오늘부터 부모님과 함께 또는 학교나 교회에서 캠핑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에 가고 싶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가고 싶은 기대되는 장소가 모두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장소로 가는 여행은 생각만 해도 신이 나지 않나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의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예요.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 여행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기대가 담긴 땅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고 갖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죠? 맞아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에게뿐만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아주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했을 거예요. 가족에게도 말했을 것이고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위해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도록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어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더 과중한 많은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그들을 부려먹었어요. 그들을 지치게 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내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오는 듯 했지만 바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고 홍해 앞에서 쫓아왔어요. 그냥 쫓아오지 않았어요. 병거를 탄 군대를 동원해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뒤로는 애굽의 군대, 앞으로는 넘실거리는 홍해로 인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당황하고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구름과 흑암을 보내셨어요.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갈라진 홍해로 들어오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애굽 군대는 놀라고 당황하여 도망하려 했지만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애굽 군대를 모두 집어 삼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애굽을 탈출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닳아 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도 극심한 추위와 더위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었을 것이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도중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불평하면 할수록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은 길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졌고 애굽을 탈출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자손인 2세대가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잊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다 온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 정복이었는데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너무 단단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후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을 진멸하고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어요. 이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전쟁을 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방법을 따라 행동했어요.
단단하고 튼튼하기로 유명했던 여리고성이 공격 한 번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 주변을 7일 동안 돌고 함성을 질렀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서편 산지와 평지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고센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접경해 있는 헤모론산 아래까지에 이르고 넓고 광범위한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